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나는 크리스천이다 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AD 65년에서 68년경에 쓰여졌는데요, 이때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몹시 박해할 때라서 로마에 압송되고, 그래서 지하 감옥에 두 번째로 붙잡히게 된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은 최후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또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갖춰야 할 영성과 신앙적 인품에 대해서 특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이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모데후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목회자만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디모데후서 큐티를 통해 이미 다 묵상하셨죠? 이제 또 다시 욥기로 들어갔습니다. 진도가.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다 마쳤는데요, 정말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대상들을 사용해서 비유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표현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또 그 단어들을 왜 비유했는지,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은 가르치는 자, 즉 교사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들은 것들,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만 듣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렇게 넘겨가는 그런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영적인 지도자예요. 목사인 저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사예요. 그래서 그런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모두 병사입니다. 병사, 군사. 자, 어떤 병사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죠.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어떤 병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가 병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4절에서 말씀하시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대 안 가셨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군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의 특징, 군인의 특징, 가장 두드러진 게 뭘까요?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집한 자, 국가가 모집했으면 그 국가가 원하는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군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병사, 군사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병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즐겨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를 모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모집한 국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군인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같이 즐겁고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또 자기를 모집한 대장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대장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훈련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사인 사람은 자기 사생활에 얽히거나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가 시키려고 하면은 잠깐 오늘 좀 볼 일이 있어서 좀 안 될 것 같다고. 아무개 이병, 아무개 일병 이것 좀 하게. 근데 제가 좀 오늘 볼 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병사가 아닙니다. 그런 병사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개인적인 것들에 얽히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병사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얽혀있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오직 대장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병사예요. 그래야 훈련도 잘 받고 대장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받는 병사. 그런 병사가 바로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그런 병사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병사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다. 이 사실을 항상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수많은 그런 핍박과 유혹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병사이다. 내가 예수님의 병사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내가 병사로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린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크리스천은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라는 이 5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규칙대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규칙대로 경계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승리자의 관, 요즘 말로 하면 메달이겠죠. 그 영광의 상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선수예요. 이 세상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크리스천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경기장에 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경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이런 개념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믿음의 경주에서 법대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칙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규칙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싱을 하는데 발 쓰면 안 되잖아요. 유도를 하는데 막 핥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겐 다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규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니, 그런 경주와 같은 삶이니 끝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잘 달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이런 이 세상의 정체성, 또 이런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운동선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나의 정체성은 운동선수라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난 거부할래. 이렇게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선수이다. 항상 우리는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의 신분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농부입니다. 농부. 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벌써 네 번째, 짧은 이 구절 안에 우리를 네 번째 대상에 비유합니다. 농부. 무슨 뜻일까요? 농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여 곡식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농부들이 곡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도, 복음의 농부인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대하고, 또 중요한 거, 성실하게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하는 때에 영광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농부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열매, 그 얻는 곡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경험이 없지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이를 10달 동안 베고 여러 가지 고생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마주칠 때 그 즐거움, 그거는 그 앞에 고통과 비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잊혀진다고 하잖아요. 농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길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수고하여 땀을 흘리지만 나중에 얻는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씨를 뿌려야지 뭘 얻을 수 있죠. 그 씨는 뭘까요? 지금 당장 나가갖고 어디 밭 사갖고 거기에 농사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나가서 뭘 해라? 복음의 씨를 뿌려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뿌리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나 할 거 다 했어.
그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밭이 있는데 밭에서 씨를 뿌리고 나서 어디 저기 멀리 갔다 와갖고 뭐 돌아오면 저절로 다 자라고 있나요? 아니죠. 제대로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또 자랐을지라도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다 먹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눈물과 땀을 흘려야 돼요. 눈물과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수고한 농부가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원리처럼 우리도 사명길을 잘 걸어가게 된다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잘 양육하고 잘 키우고 잘 돌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어떤 정체성이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 정체성을 몰라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정체성은 항상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의 정체성이 뭐라는 게 아무리 정해져 있으면 뭐예요? 제가 그걸 모르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딱 다가오면 내가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 당황돼, 처음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나는 농부지. 농부의 원리가 뭘까? 그래서 그 원리를 대응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농부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농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농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너무 이게 당황되는 거야. 이거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원래 이렇게 수고해야 돼. 농부는 원래 기다려야 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인지 또 비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이 2장 안에는 2개가 더 나와요. 뒷부분에 2개가 더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는 우리 크리스천은 그릇이다. 뭐라고요? 이런 그릇. 2장 뒷부분에 가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릇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용도, 즉 쓰임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기준이 있다는 건데요. 뭘까요? 그릇이 쓰임받는 기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의 여부.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있는 그릇을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 사용할 때 기준이 뭐예요? 물론 디자인, 모양, 생김새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그건 당연하지만 그 그릇이 일단 깨끗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이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중요하지. 아니 생김새만 이쁘면 더러워도 거기 막 찌꺼기 있고 막 밥풀 더덕더덕 붙어있고 뭐 그런 걸로 막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그런 걸로 막 커피 마시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깨끗해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은 깨끗한 것이니 우리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일수록 귀하게 활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에 오염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자신을 지키게 되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모양 디자인을 많이 안 따지세요. 우리는 엄청 따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릇은 이런 그릇, 저렇게 생긴 그릇은 저렇게 생긴 그릇대로 다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 하나 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은 아니다. 늘 언제나 모든 그릇을 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신 하나만 강조하시는데 깨끗하냐? 저는 뭐 너무 못생긴 그릇이에요. 저는 너무 이렇게 금이가 있고 너무 삐뚤삐뚤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못생긴 그릇이라서 안 써주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깨끗하면 이 그릇이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용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깨끗함.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에카사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딱 두 군데에서만 나와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도덕적, 즉 생활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끗하라는 뜻은 또 거짓 가르침, 이단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생활할 때도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영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거짓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라고 항상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의 비유가 더 등장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천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servant. 2장 24절부터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주의 종은 우리 크리스천은 뭐예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판단과 주장을 내려놓고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우리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롤 모델로 삼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종의 롤 모델, 종의 본은 예수님이에요. 보통 종에 비유하면 기분 나빠지죠. 그래도 병사, 그릇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종은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기분 나빠할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 우리가 세상에서 신분차별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고 그런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무슨 봉건시대의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종의 자세로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은 이 종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요? 종의 태도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릇의 기본적인 성격은 깨끗함이었잖아요. 종의 기본적인 성격은 뭘까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 그리고 인내해야죠. 종이 어떻게 인내함이 없이 어떻게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온유함이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말만 하면 그냥 화내고 승질내고 그러는 종이 없지 않습니까? 종은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종은요, 가르치길 잘하고 또 잘 참고, 특히 거역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쓱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 뒷부분에.
종은 온유함으로, 거역한 자들에게서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온유한 종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성품이 있어야 내가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종의 성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온유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종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살펴봤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려운 비유입니까? 쉬운 비유입니까? 쉬운 비유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했어요. 예를 들어서 병사는 로마 군대 제도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고요. 운동선수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고, 뭐 농부? 당연히 친숙하죠. 농부는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런 개념들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비유라는 것은 쉬우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쉬우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오늘 살펴본 이 6가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뭡니까? 교사입니다. 우리는 병사입니다. 우리는 선수입니다. 운동선수. 우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그릇이. 하나 뭐예요? 마지막? 우리는 종입니다. 종. 저는요, 이 각자 우리는 뭐다 이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6가지 단어 자체를 그냥 잘 외우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이 단어들 자체로 이해가 확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외워야 돼요. 이 6개의 비유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요,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잘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게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교사, 병사, 선수, 농부, 그릇, 종. 그냥 머릿속에 완전히 새기고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한두 개 잊어버리면 뭐 무슨 일 나겠어요? 아니라니까. 이거 6개 잘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엄청 후회할 그런 혈기불일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일단 감정대로 막 확 하게 되려고 할 때 이 6가지가 딱 박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잘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참을 수도 있게 되고 온유하게 하기도 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교사, 병사, 선수, 농부, 그릇, 종. 이 6가지를 외우고 있으면은 이 6가지를 외우고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하루에 몇 번씩도 찾아와요. 하루에 몇 번씩도 찾아와요. 살아가면서 우리 고민될 때 있죠. 살아가면서 화날 때 있죠.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 있죠. 두려울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이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한 번밖에 못 다루는데 제 큐티 진도에 따라 되도록 설교를 하는데 디모데후서에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걸 하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디모데후서 2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6가지 외워야 돼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삶의 고비들, 그래서 이런 교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농부야. 나는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야.
이 개념을 항상 머리에 간직하면서 그 모습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